고난 중에 희망을 노래하라 두 번째 우리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베드로 교감스님이 마지막 훈화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끝장까지 간다고 했죠. 긴 말씀이지만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때를 보내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당하는 이런 고난 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차원이 다른 고난을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덤으로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비우라 하였습니다. 시작.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어서 마음을 비우고 또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면서 이 결핍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였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위기를 느꼈던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또 네로 황제는요 자신의 향락과 폭거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AD 64년 7월 18일 로마 시내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반란으로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왕제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영에 속아서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쾌락, 권력을 장악해서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신앙생활에 방해와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함께 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예.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다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네, 이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 분열되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분열의 마지막은 뭡니까?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샬롬, 안식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분열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념, 생각이에요. 믿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요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이념을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사탄은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수많은 젠더가 있어서 언제든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요 유일신이 아닌 다신, 종교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유물론, 공산주의,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화론, 사탄 숭배 같은 이념들을 넣어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이 분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만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만 세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을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 하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넣어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너희도 악으로 갚지 마.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모욕을 줍니까? 모욕을 모욕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빈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는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나를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예요. 나를 고소해서 나를 모든 걸 다 빼앗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속옷까지 빼앗아가겠다라는데 야 그것만 주지 말고 야 겉옷도 다 내주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자가 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드시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애쓰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거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법이 가득하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또 악한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를 향하여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입을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지만 단 한 번도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박해를 받고 훗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어도요, 그저 순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탄도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었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사울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끌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과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책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요,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대부분의 정치인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거짓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40%가 이런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들이죠. 표를 얻기 위한. 그리고 뭐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겠죠.
첫 주말이니까 오늘도 뭐 첫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할지도 모르겠네요. 방송에 또 계속 나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하라?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뭐하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지퍼를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는요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혀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이 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어놔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아까 여러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냐고요. 내 입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회피하시겠대요.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으면 얼굴 확 돌리죠.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바라보세요. 확 돌리지 마시고. 그거예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어떻습니까? 얼굴 확 돌립니다. 저도 가끔 돌릴 때가 있어요. 저주받은 영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얼굴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밤낮 눈물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진짜 그들이 뭐합니까? 남의 땅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렸죠. 성전도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들, 쓴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론에게 명하여
내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운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요 그냥 고난인 거예요. 고난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바뀐다니까요. 고난이 마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고난을 치유하고 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고난 너머에 나에게 큰 상이 예배되어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과 위협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는 이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될 영원하고 큰 영광과는요 비교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시작. 이 또한 지나가. 옆에 사람 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 우리 여기 어르신은 90년 인생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도 겪으셨어요. 일제치하에서도 그런 고통의 시간도 보내셨던. 지나고 나니까 야 이런 세상이 오네. 그죠? 이런 세상이 오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역사가 말해주듯이 말이죠. 역사가 말해주듯이 지나고 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그 현실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진두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여러분 온 세상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새날 옵니다.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갈아 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번영케 하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격려합시다. 이 또한 힘나라고 다시 하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함께 하자고, 주님의 손을 붙들라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케.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해. 아멘. 여러분 세 사람씩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세 사람씩 앞뒤로 격려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박해받는 게 뭐가 복이에요?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에요? 잘 안 되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새 예루살렘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려. 아멘. 여러분,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만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희망의 메시지.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도 쫄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고 희망차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 우리 MZ 세대들은 이렇게 쫄지 말아요. 한 단어로 쫄았냐? 옆에 사람 쫄지 말라고 쫄? 얼굴 보면서 쫄면이 아니에요. 쫄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쫄지 마세요. 쫄지 맙시다. 쫄지 마세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쫄지 않는 인생들. 여러분, 모래시계 가장 유명한 대사, 마지막 유명한 대사,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게 아니라 당당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뭐 하라고요? 준비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은 없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그 선한 사업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명 붙들고 언제든지 희망을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새 가족을 만났네?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전도 대상자를 만났네? 시작. 자꾸 예수가 밥이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앞뒤로 만났네? 낙심한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요? 시험 든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요?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요? 예쁜 형제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예쁜 자매를 만나서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이 희망을 선포하는 선포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는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캠프를 여러분의 섬김으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누구예요?
네, 바로 내가 미친놈이에요. 내가 미친. 그렇게 미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처럼 죽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를 보는 순간 노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첫 시간부터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아침 일어나 찬양 말씀 기도, 점심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찬양 말씀 기도. 헐 대박, 토 나온다. 완전 싫으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짓고 타락하고 살고 있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 너희 속에 그 십자가가 있니? 한 캠프만 고집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뉴스비전 미니스트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뜨거운 현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찬양과 예배로 영성을 회복하는 캠프. 뉴스비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궁금해 들여다본 프로그램은 의아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추구할 때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그 영혼들을 세우려고 해서 그 영혼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는 캠프를 지향하고 기도와 말씀만으로 채워진 캠프만을 고집한 지도 10년째.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캠프의 본질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 뚝심 있는 신앙의 지조가 학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유명 강사나 전문 스텝도 하나 없는 캠프. 오로지 작은 교회 목사와 청소년들이 금식하며 자비량으로 시작한 캠프가 전국 교회가 모이는 캠프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하는 캠프를 준비했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품는, 열방을 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시작된 선교단체인 뉴스비전 미니스트리는 19년이란 시간 동안 매번 여름과 겨울 캠프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4차 라오스 선교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살아계심을 느꼈고 주나미스 화이팅! 너무너무 좋아. 미나 네이션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 주님을 향한 우리들만의 축제. 기도하면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리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나눌 시스템 정말 좀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목이 메이는 많은 캠프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뭔가 해주다. 내가 정말 잘 왔구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말씀마다 다 머리 때리는 가슴 콕콕콕 찔리는 그런 말씀. 명불허전입니다. 왜 애들이 뉴스비전을 노래를 하는지. 살아있는 캠프입니다. 저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실 줄은 몰랐어요. 상냥이 불타는 예수. 예배하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 빠짐없이 정말 은혜가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좋은 캠프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캠프고 해내는 캠프입니다. 뉴스비전 정말 짱이고 은혜 만땅으로 받아가. 이곳에 와서 더욱더 미쳐서 제대로 미쳐서 우리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뉴스비전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 이렇게 기쁘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은혜 반향 뜨겁게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주님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감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느꼈고 박영수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요. 기도가 처음 온 사람도 같이 뜨겁게 함께할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집회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으로 저를 기다리고 싶다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최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맨날 오고 싶어요. 평생 오고 싶은 캠프.
어떤 캠프에도 없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유스 비전 캠프 꼭 오십시오. 정말 이 캠프 아니면 가고 싶은 캠프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고 이 캠프 와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친구야,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너도 어서 와.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진짜 주님이 임하시는 유스비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유스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가 맞고 정말 계속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유스비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캠프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나요? 다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2006년도) 캠프에 참여했던 형제가 한 2주 전에 자신의 인스타에다가 2006년도 캠프에 참여했던 자신의 인터뷰하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다시 가고 싶다.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형제인데 그때가 그립다.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20년 동안 오직 복음 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정말 영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역입니다. 무명의 사람, 무명의 교회, 그 무명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오셨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 군구신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열방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회여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왕 대신 그 주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이민족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적극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맙시다. 함께 계속 전진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주저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방아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널 지켜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나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너 기도를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합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유수변 캠프를 통하여 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0명이 오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길 영혼들, 가정들,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처음 사랑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큰 부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희망을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열리게 될 유수비전 캠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